다속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속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느님께 올라야 한다, 하느님께 올라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나를 의심하여 참나가 아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이 주시는 얼라를 깨달아 감동의 법열에 듭니다. 그리하여 얼라로는 하느님 아버지와 나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말 많은 글이 필요 없고 새 부어이면 하고 싶은 말 다 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의 얼라, 석가의 얼라, 공자의 얼라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인류가 얼라로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늘나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모는 예수는 이 우주혁명, 우주해방을 하러 오시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석가나 공자도 마찬가지로 얼라를 참나로 깨달으면 너와 나가 없습니다. 얼라로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나이 사람들은 제 나이 짐승성질 가운데 성냄, 진성을 가지고 세기를 무력으로 눌러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름이 좋아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통일은 싸움과 갈등을 더 불러옵니다. 알렉산더 칭기즈칸, 나폴레옹이 한 일이 세계 통일이었단 말인가. 큰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전화로 희생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평화의 길은 사람이 죄나를 죽이고 얼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도 옛날처럼 수성에 강한 이들이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영모는 통일은 안 된다, 귀일이라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도 나도 얼라를 참나로 깨달으면 모두가 하느님 품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를 귀일이라고 합니다. 이 몸은 가짜 생명의 탈을 쓴 것이다. 이 몸을 버리고 얼라로 솟나 어리신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영원한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몸으로는 죽고 얼라로 솟나는 것이다. 맹구목으로 만났으니 서로 아끼고 서로 힘주며 서로 도우며 살 일이지 날마다 권력싸움, 재물싸움, 명예싸움으로 안 싸우는 날이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에 새기고 쇠 녹여 부어 수천 년 수만 년을 남겨왔어도 결국 싸움하고 무너지진 기록들이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힘이 넘치면 싸우지 말고 어몽질처럼 히말라야 높은 봉우리를 순례로 등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등반에 성공하면 땅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위로 오르는 것이다. 부귀를 탐하는 것도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부귀는 산이 아니라 언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산에 올라야 한다. 하느님에게 올라야 한다. 높은 산에는 부귀를 가지고는 못 오른다. 우리의 육체를 벗고 죄짐을 벗고 정신이 되어 어리 되어야 오를 수 있다. 이것이 형이상학이다. 오르고 오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린 천명이다.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사람들이 도움을 볼까 싶어서 해코지를 받을까 싶어서 힘가진 이에게 돈 지닌 이에게 굽실거리는 바람에 힘돈으로 난 채 으스대지만 그게 몇 날 가든가 뒤에 가서는 천독꾸러기가 될 뿐입니다.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거든 차라리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라. 힐러리경 그리고 그의 세르파 텐징 세르게이는 누구 못지않게 세월이 흘렀어도 존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고상돈 어몽길도 경애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이가 되고 싶거든 개나를 아주 버리고 얼나로 선난 예수 석가처럼 될 것입니다. 하늘님께서 기뻐하는데 그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문제도 안 됩니다. 일본 여인 와타나베 다마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 8,000m 넘는 히말라야 산봉우리 4개를 등정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산보다 더 좋은 남자를 못 만나 혼인을 안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의 소로우는 자연보다 더 좋은 여자를 못 만나 일생 홀로 살았습니다. 예수는 하늘님보다 더 훌륭한 임이 없어 홀로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가정이란 링 위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는 부부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혼인한 부부 반 이상이 헤어진다는데 그러지 말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임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게 돈 나는 길이요 손 나는 삶입니다.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목숨은 기쁨이다. 사는 것은 기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기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하느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참으로 하느님의 뜻을 쫓아 하느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불량 크리스천에는 슬기로 빛나는 바른 소리로 넘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126쪽에 실려있는 지금 여기서 맛보는 천국은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부제로 단 이 세상을 본향처럼 느끼며 사는 법도 싫었고 인용된 펄벅의 글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나는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생명의 경이로움에 흠뻑 빠져 있어서 천국과 함께 천사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 말은 이 세상 몸살림 재미에 빠져 하느님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짐승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슬퍼서 하느님을 찾는 삶이 훨씬 보람되다고 생각합니다. 톰린스는 이 땅 의 어딘가에 하늘나라에 가까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톰린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천국과 조금 닮은 곳, 곧 자기만의 천국이 있다. 내게는 오크셔주의 옛단 계곡에 자리 잡은 금세 무너질 듯한 오두막이 그런 장소이다.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 1마일 정도 더 들어가야 하는 이 오두막을 우리 부부는 25년간 빌려 썼다. 이곳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수없이 많이 만들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온전히 하나됨을 느끼는데 그래서 온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천국이라 부르고 싶은 순간이었다.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마련된 집보다 이런 종류의 천국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 사실 나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쏙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이 세상의 번뇌 이상의 무언가가 사람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저 너머의 세계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 알지 못한다.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저 너머의 삶이 하프 연주와 찬송과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혹은 다른 유형의 성가신 일이 영원히 계속되는 하늘나라 캠프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 그보다는 평행현실의 개념에 더 끌린다. 현세 속에 내세가 있고 도처에 천국이 있다는 생각에 더 마음이 간다. 켈트적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천국과 이승의 거리는 고작 3피트 정도이고 그 거리가 3피트도 채 안 되는 얇은 것도 있다. 아마 우리가 갔던 오두막이
그런 곳일 것이다. 데이브 톰리슨의 생각은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내도 없었고 여름휴가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 생각은 한번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다.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늘나라 곧 하나님은 주관적이면서 객관성 있는 생각이라야 합니다. 톰린슨의 하늘나라는 주관적일 뿐입니다. 예수는 하늘나라는 만유보다 크신 비밀이시고 없이 있는 어리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사람은 위로 올라야 합니다. 오르고 오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요 하느님의 천명입니다.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르는 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몸을 버리고 얼라로 솟나 어리신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31번째 시간으로 하느님께 올라가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